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단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머무는 찬송하며 또 말씀 보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초등부와 그리고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충전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목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과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조금 얼굴이 부르퉁해서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목회 여정을 밟고 있는데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이 왔을 때에 그 일을 하면 꼭 그 일이 꽈배기처럼 꼬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고 많은 기도를 끝에 선택한 일들이 꼭 꼬여버리고 또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은 늘 꼬이고 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은 늘 떨어지고 또 자신의 삶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의 결과가 온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목회 여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시간을 지나보면 이 일이 내가 내 열심으로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본인이 시간이 지나 봐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이 맞았고 또 그 뜻이 맞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처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참 심실한 분이다, 배울 게 참 많은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들을 한번 몇 대목들을 지켜본 적도 있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일들이 꼬여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이 목사님이 좀 많이 상심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선택했던 그 일이 꼬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되려 이상하다라고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됐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으면 잘 돼야 되는 게 우리의 기대와 또한 신앙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꼬이지 않으면 자신이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이전에 들었던 한 강연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강연자가 말하기를 아주 좋은 것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좋고 나에게 좋은 것이 마냥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콜라를 먹는다라고 할 때 콜라를 먹을 처음에 먹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처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나서가 좋겠습니까?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전에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먹고 나서 그 끝 느낌이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은 우리의 삶에 운동을 한다라는 거 가기 전에 얼마나 싫습니까?
하지만 하고 나서 끝마치고 나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첫 느낌을 믿지 말고 끝 느낌을 믿어라. 끝을 믿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자꾸만 꼬여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꼬여갈 때에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첫 느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뤄낸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느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이번에도 꼬일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도 여지없이 꽈배기처럼 꼬여질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목대목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여가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꼬여가는 삶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처음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 느낌을 믿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신뢰가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 안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꿈만 같았던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라고 말하니까 이 바로가 역정이 납니다. 이 노예들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이 제국을 떠받치는 이 노예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보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에 집이 매우 필요한데 그 집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수량을 그대로 맞춰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 노역도 너무나 힘든데 더 고난이 깊어지고 노역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 이제 바로가 굴복하고 그리고 또한 노역이 쉬워지고 고난의 정도가 감해지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고난 가운데로, 고난의 깊은 데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더니 일이 더 꼬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더니 더 꼬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못 내가 찾았으니,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기를 멈춰서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신뢰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지 않고 그 응답과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니까 가는 것이고 붙잡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 길이 말씀 가운데 보이니까는 가는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앞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바로에게 들어간 이후에 노역과 이 고된 삶이 계속되고 더 깊어지니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못 박으라 말했던 것처럼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모세 안에 있는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동족의 아픔을 보고 끼어들었던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의 꼬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생각났을 겁니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말아야지. 백성들의 반응이 이런데, 바로의 반응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반응이 이런데, 내가 이 일에 더 이상 끼어들어봤자 무엇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크게 낭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낭망의 마음이 고스란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할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그 원망에 휘말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명령 붙잡고 오기 싫다고 하는 이 길을 와서 바로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가 이것을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과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세는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불평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 채 20절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양한 말씀, 입체적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한쪽은 기억하고 한쪽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점과 그 열매와 응답은 기억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쓰러집니까? 한쪽짜리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너희를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내보내주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너희를 내보내주기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명의 여정이 멈춰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반응하는 그 삶에 고난이 있고 또 힘듦과 부침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경건하고 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잊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한 발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말씀, 반쪽짜리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응답의 말씀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축복과 응답으로만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깊어지는 고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한바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에 있는 불만과 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나의 일이다.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잦아들기를, 이 고난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때와 같이 자신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또 자신의 땅을 다시 소유하고 그곳에서 애굽인 못지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그들의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 기대치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이상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 고난을 감하게 하는 것, 그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되돌려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일 때나 기대되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된 이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거대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이토록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된 이상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수룹이라는 사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중전인 이마령이 길을 가다가 어떤 노비 여자아이가 매우 공경에 빠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양반이 그 여자아이를 막 능멸을 주면서 그 여인이 자신을 유혹해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팔자로 고치려고 자기를 모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함을 받는 건 그 어린 계집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 양측의 말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마령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양반을 호되게 혼낸 다음에 자신이 중전인 것을 안 이 양반은 땅에 엎드리게 되죠. 그 중전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중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구할 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이 여자아이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그 양반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비였던 이마령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의 순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역사 가운데 끼어들었을 때에 이제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한 번 도와주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때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너의 인생은 내가 끼어들었으니 나의 인생이다. 너의 역사는 단순히 너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처음에 우리의 일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빚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끼어드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그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오늘도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